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지요, 좋죠.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오늘 시편 73, 28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이 우리가 또 함께 마음에 품고 1년을 살아갔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커다란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여러분과 주님만이 아시겠죠. 올해도 2020년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단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비하고 얼마나 긍휼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나누어도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2016년 해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드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 우리 간절히 구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람의 가르침 알바게 되지 못할 겁니다. 듣는 여러분들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잘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에서는 제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내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제가 새로워지게 되고, 이 말씀을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솟게 되고자 하는 그런 또 소망감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 누군가를 가까이 따라가지고 그 인생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그 좋은 사람 때문에 좋은 영향으로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지 못한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그런 길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기도가 있지만 그런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남의 축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의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사람을 통해서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제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저를 만나는 그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가 좀 더 지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그런 또 세계가 되는 복의 근거가 통로가 되고자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참 이 목사님 특이하신 분이신데 활을 쏘시는 목사님이세요. 양공이라 국공을. 그래서 그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국공에 대한 거 예치한 문제세요. 활을 쏘는 그 하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 신앙적인 의미를 그 활 쏘는 하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시게 되더라고요. 쏘는 사람의 그 마음부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부터, 표적과의 관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어떤 신앙자의 원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그분은 그 신앙의 원리들을 배워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활을 쏘는 자리가 멀면 멀수록 표적과 멀어지게 되죠. 표적이 작은 표적은 아닙니다. 국군 가면 표적이 굉장히 크대요. 근데 가까이서 쏘면은 백발백중 곳에는 맞추지요. 가까우니까. 근데 점점 표적이 멀면 멀수록 표적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멀으니까 쏘더라도 그것을 맞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하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들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가까이면 가까울수록 백혈병증에 맞춰지게 되는데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맞는 확률이 적고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초보자고 할지라도 가까이면 거의 다 맞추죠. 그러나 멀면 멀수록 그것을 맞을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고 점점 작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해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정확한 관역을 맞추면 되는데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 목표인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방향과 그리고 우리 것을 집중하게 되면 벗어나지 않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목표에서 하나님도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그 주의 자리로 점점 우리가 넓혀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맞춰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목표가 멀면 멀수록 목표를 세워주는 하나님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많이 벗겨나고 비껴나고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목표를 벗어나게 됩니다. 목표 속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비껴나게 되니까 얻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그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지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수고하시면서 애쓰시면서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시면서 바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평화로운지 에덴동에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고 누리고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베풀어 쓰는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뭐 하나 가릴 것 없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관계였었죠. 가까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모든 관계가 좋았죠. 가까이 하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모든 만물도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자연의 모든 만물도 평화스러움 속에 있게 되죠. 그런데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면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아담아라고 부르실 적에 나무 뒤에서 숨습니다. 숨지 않고 그 앞에 나갔더라면 숨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제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어떤 관역을 제가 벗어났습니다. 라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담과 서로가 내 탓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에 끼어짐이 있게 되고 해산을 쓰고 일평생 땀을 흘려 땅의 소산을 먹게 하는 수고와 그리고 그 땅까지도 만물까지도 자연까지도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끼어지게 되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속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 하나님 가까이 하라. 멀게 되면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저에겐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찡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았던 사람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까움의 관계,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데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게 되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인생들은 떠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저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떠나면서 그것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열매가 얼마나 잘 맺었을까? 목사로서 신앙생활하고 나가고 저도 한 사람이고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이고 목사라는 직업이 있지만 그러면서 함께 주변에서 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그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며 열매만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뭐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붙잡지 마세요.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것을 볼 때는 그것이 참 안타까움이고 아픔이고 그건 아닌데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닌데 세상은 하나님은 멀리하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살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잘 살줄 알았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물질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명예, 권력, 내가 가지고 있다는 지식 이런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려한 것들이 잠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인생들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집착하면서 그것이 나를 보장해주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게 되고 나를 세워준다고 하는 그것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많이 보게 되고 제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저 안에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가까움을 통해서 그 영원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영원성을 우리는 늘어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진 삶을 살고자 아버지 집을 떠나고 멋진 자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다 이렇습니다. 용기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다 이뤘는데 근데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도 저를 받아주세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받아줄까? 내가 그렇게 모든 그 모실게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리고 떠나가지고 내가 잘 살기도 떵떵거리면서 한번 보라고 근데 잘 살 거라고 하면서 떠났는데 근데 다 읽고 들어와서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용기가 있죠. 그래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도 아버지니까. 근데 이 아들이 만났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래 돌아왔구나. 기다렸던 아버지였죠.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그냥 안아주셨고 그냥 돌아온 것이 너무도 기뻤고 묻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살았어. 너 그래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됐어? 결코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안아주세요. 그리고 돌아왔고 등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께 그냥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내가 이랬습니다.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향하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벌써 그 아들은 새롭게 삶을 시작해 나갑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여러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게 되는데 그것에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 있고 깨어질 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리구슬처럼 그냥 그렇게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냥 놓쳐서 깨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잖아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을 때도 있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다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평탄한 길만을 갈 수 없습니다. 오르막길하고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에서 오르막이 있고 골이 있으면은 또 혁구 있고 그리고 또 돌짝밭이 있다면 또 평지가 있게 되고 한 길만 고속도로만 쭉 달리게 되면 사람들 사고 나더라고요. 졸립더라고요. 너무 밋밋해. 처음에는 달리는 것이 너무도 좋았는데 약간 30분 1시간 달리면 너무나도 지루합니다. 그러다 졸기도 하게 되고 근데 복도를 꼬불꼬불 달리는데도 시간이 늦게 나게 되지만 그러나 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가면서 또 잠깐 쉬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게 되면서 오히려 그렇게 국도나 꼬불꼬불 다니면서 그때가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나중에 가져오게 되지 고속도로를 쭉 가게 되면 빨리 가게 됐는데 어떤 이야기거리도 추억거리도 나중에 보면 남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넘어지고 깨어질 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야기였어요. 넘어지고 누구나 깨어지는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지면 됩니다. 자, 오래전에 그랬던 이야기인데 저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계속 평생을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넘어지는데 엉덩이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꼬꾸라지면은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고 시작해 나갈 수 있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많이 보게 되죠. 히스기야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의 생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다 정리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듣게 되죠. 절망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병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 연장해 주세요. 보통 사람들이 당신의 사형 선고입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떨까요? 끝났구나. 절망할 겁니다. 그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넘어졌어요. 깨어졌어요. 근데 하늘 향해서 히스기야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나라를 하나님 구해주세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이 히스기야가 있었던 그 나라가 아수라 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때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히스기야 생명에 취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일으켜 주시죠. 15년의 생명 연장해 주시면서 히스기야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에 비하면 너무나도 힘이 연약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아수리의 그 엄청난 그 군사들을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시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넘어져도 어디로? 하나님께로 넘어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유라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아파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많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구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평생에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복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바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주 그냥 딱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땅에 기름진 복도 우리는 많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은 말 영원한 영생의 복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자녀됨의 그런 축복일 것이고 그리고 죽을 수 없도록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또 하늘의 신령한 그런 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인하여 찬송하게 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하나님께서는 복일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땅에 복이 있습니다. 인생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복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복이에요. 창세기 27장 28절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런 땅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병이요 풍부한 풍성한 복시가 포도를 내게 주실 원하노라. 이것은 모든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땅의 모든 복, 사랑과의 만남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가문의 복, 모든 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그런 모든 복, 이것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하기를, 일평생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일평생 소원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하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1월 11일이죠. 12일이죠. 아마 초반에 잘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또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매주의 성경을 통해서 하루에 4장씩 우리 성경 읽기로 했습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쪽의 표현입니다. 슬로건이 아닌 신앙입니다. 우리 애쓰, 우리 드림, 그 속에도 신앙의 자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 뭐 하기로 했었죠? 감사 노트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몇 개? 3개. 사소한 것들이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밤 10시에 한방향 기도 자리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방향 함께하는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계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하고자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데요,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데 받으려고 손을 내밀면 손을 통해서 받잖아요. 우리가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근데 지저분한 손을 가지고 받으려고 하게 되면 보통 주는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어릴 때 자녀들이 있는데 뭘 간식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놀다가 모래장난하다가 이것저것 만지다가 지저분한 손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씻고라 그러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곳에서 줄 수 있을까? 씻고라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었는데 그 지저분한 손으로 먹음으로 있게 되면 그 먹은 것이 어떻게 될까? 먹었어요. 탈이 날 수 있잖아요. 온갖 장난하다가 온갖 손이 엄청나게 그냥 지저분한데 그 손으로 먹다가 잘못해서 이 손 먹었는데 지저분한 것으로 인해서 병균이 있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먹게 되면은 탈이 날까봐 손을 씻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그러게 되는 것처럼 온갖 지저분한 것들 만지는 손으로 덥석 받아가지고 치워버렸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게 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 아이가 씻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를 기다릴 겁니다. 씻고 와, 그럼 내가 줄게. 거기서 함부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깨끗한 손에 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먹어지게 되고 그 깨끗한 손으로 먹음을 통해 가지고 몸에 주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는 제게 주시는 복인데 성령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줄에, 그때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정성이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 속에서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저도 계속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든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깨닫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지저분한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회개 열매를 맺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회개지만 회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신명기 4장 7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쉬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매 순간 그냥 끊임없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기도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는 것이고 좋은 것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또 다시 확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듯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슴에 이렇게 찔림으로 들려오게 될 적에 그때 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속상해서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함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깨어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망치는데 꽉 맞아가지고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허상이었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딱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하나님의 신명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딱 망치처럼 떼어지는 순간에 그냥 깨어지면서 입는 그 상함, 깨어짐, 아픔이죠. 사람 아프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파요. 거기서 너무나도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일종의 아픔은요, 그것이 아니라 내 깨어짐입니다. 그래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상황과 아픔입니다. 우리 상황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고 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인 그 속에서부터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 지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많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상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상함을 제가 많이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상함으로 제가 많이 끼워주고 싶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함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무생에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 주께도 나가거나 합니다. 이 찬송 아시죠? 지금은 많이들 안 부르는데요. 예전에 참 이 찬송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십자가 진 같은 무생에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거나 합니다. 참 이것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교회 갈 때마다 교회 가면 이제 길 쭉 가게 되면서 이제 어른들이 가는 길 때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르면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일평생 소원은 내가 죽게도 가겨납니다. 이 찬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자,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참 많이 있었는데 요새 너무나도 많은 것이 화려하고 풍족하고 풍부하게 되니까 이 찬양을 많이 잃어버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 가기를 원했던 그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 가까이를 원치 않은 그런 세대를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그냥 내가 이 정도
이대로 그냥 따라갈지라도 괜찮지.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거라도 괜찮지. 라고 하면서 신앙의 타협이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까이보다도 좀 더 멀리 간뒤 떨어져서 그냥 보긴 보는데,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그냥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목 놓아 찬송을 부르시면서 정말 악을 쓰면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내일 병성에서는 내가 죽게도 각용합니다 라고 불렀던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을 따라가 가까이 하게 될 것처럼,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2020년 한 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간절함이 되고 사모함이 되는 그런 2020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거기서 또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통해서 누림이 되고 그 복을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020년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주일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조용히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을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대한 결심과 간절한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간절함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와심을 우리가 많이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에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 속에 올 한해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